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쪽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한 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주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성탄절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그 이상으로 부활절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지만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십자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뺄 수 없는 너무나 본질적인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성탄절,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날도,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신 날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십자가와 부활, 그 부활주일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아주 오래전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성탄절은 너무나 이렇게 화려하게, 지금은 그렇지도 않지만 성탄절은 화려하게 장식되는 반면에 부활절은 그보다 못한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다. 20대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 청년 때. 그래서 어떤 형님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왜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못하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기쁜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모두가 다,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기쁜 날로 생각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상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조용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허무하게 무너진 듯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부활로 다시 피었습니다. 부활은 역사의 시공간 속에 일어난 명백한 사건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제 근본주의적인 어떤 보수주의 신학은 근본주의 5대 교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긍정하는 보수주의 신학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시공간 속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는 반면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그 자유주의 신학 이제 따르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보지 않고 정신적인 부활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보면 몸의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니면 정신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시공간 속에서 다시 사신 것이고, 이것이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은 역사의 시공간 속에 일어난
명백한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대속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또 부활도 예수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대속의 십자가도 아니고 또 몸의 부활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좀 잘 봐주면 정신이 부활하는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정신도 부활하는 것처럼 이 정도 의미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실존의 부활, 정신적인 부활,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역사의 시공간 속에 일어난 명백한 사건,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외적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활의 외적 증거들 무엇일까요? 첫째로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은 굴려졌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심히 큰 돌이 무덤 입구를, 예수님 시신이 안치된 그 무덤 입구를 심히 큰 돌이 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굴려져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에 무덤으로 향하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로 보는 것이 보통 교파를 방문하고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찾는 몇몇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죠.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부었다가, 구체적으로 이름들이 언급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실 이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 이런 것은 중요하지만 누가 예수님 무덤 찾았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일 텐데요. 왜 이런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을까? 이것이 실제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구체적인 이름으로 언급되는 사람들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다는 실제 역사라는 거예요.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표현되었는데요. 이 향품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예비한 것이었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믿고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거였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을 방문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그런데 무덤으로 가고 있는데 무덤으로 향하는 여인들에게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나? 무덤으로 가면 가는 것이고 예수님 시신 보러 가면 가는 것인데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과 다른 것이죠. 동굴 같은 곳에 시신을 보존하고 그 불 입구에 뭘로 막아두었을까요? 돌로 막아둔 겁니다. 동굴 같은 곳. 제가 예전에 터키에 가보니까 갑바도기아 지방을 가보니까 불처럼 파인 곳이 있고 그런 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주할 수도 있는 그런 임시로 거주하든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동굴 같은 곳이 있고 그 앞에 돌로 막아두는 그런 장례법인 거예요. 우리랑 좀 다르죠. 당시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은 가벼운 작은 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돌을 누가 굴려주려고 그렇게 했죠. 당시에 그 돌은 폭이 약 2m 정도 되는, 2m 정도 돼요. 저보다 더 큰 거죠. 2m 정도 되는 큰 돌이었습니다. 제가 몇 cm일까요? 175라고 누가 그러는데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는데 저보다 큰 거예요. 폭이 2m. 그러니 여인들의 걱정은 타당한 것이었죠.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돌을 굴려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돌이 무덤 입구를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참 마음이 낙심과 절망에 가득 차 있는데, 더군다나 그 무덤에 찾아가도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도 그 앞에는 떡하니 큰 돌이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걱정이 타당하는 거죠.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불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 걱정거리가 직접 찾아가서 보니까 그 걱정거리가 사라졌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은 불려져 있습니다. 누가 한 것일까요? 누가? 로마 1번 로마 경비병들, 2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일부 몇몇 제자들, 3번 그 짐승 중의 사자, 4번 천사. 4번 천사죠, 정답은.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주의 천사가 돌을 불려내고 여인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주의 천사가 돌을 불려냈어요. 무덤을 가로막은 큰 돌이 떡 버티고 있다면 절망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제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은 사라졌습니다.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 우리가 어떻게 치우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참 어려운 환경 상황들을 어떻게 감당하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 보니까 이미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양상이 전개됨을 보여주죠. 곧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합니다. 누가 불렸다고요? 천사가 이 돌을 이미 불렸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깊은 절망과 우리의 모든 한숨을 거두어 내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외적 증거들을 살펴보고 있죠. 둘째로, 천사가 예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증언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적인 증거일 텐데 천사가 예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청년이라고 표현되었죠. 오늘 본문에는 청년의 형상으로 나타난 천사인 것이죠. 5절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이왕이면 마른 세련된 옷도 많을 텐데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은 눈부시게 빛나는 옷, 깨끗한 옷, 그것을 흰 옷으로 표현한 것이죠. 마치 이 세상에는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눈부시게 빛나는 깨끗한 옷, 그것을 흰 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눈같이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천사가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향품을 발라서라도 예수님을 시신을 잘 보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갔던 것 같은데, 천사가 그 의식이 깨도록, 정신이 깨어나도록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천사의 증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가 살아나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힘은 죽음을 뜻하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가 살아나셨다,
천사가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마가복음 16장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정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립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외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셋째로, 빈 무덤이 예수 부활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빈 무덤, 이 무덤에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그를 두었던 곳인데 예수님의 시체가 시신이 안 보이잖아요. 빈 무덤인 거예요. 예수님을 두었던 곳을 주의 깊게 보면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줍니다. 무덤조차도 예수님을 묶어두지 못합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결박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무덤조차 예수님을 묶어두지 못하고, 왜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결박하지 못할까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죽음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 무덤조차도 묶어둘 수 없고 죽음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25절,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고 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오셨다.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알지만 나를 대신하여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다.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 사망이 그를 묶어둘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십니다. 사망조차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무엇이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절망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데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따른다고 하는데 오늘 그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절망케 할 수 있을까요? 한순간은 예수 믿어도 한순간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은 깊은 절망에 한순간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영원히 낙심케 하지 못하고 영원히 절망에 묶어두지 못합니다.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영원히 낙심케 하지 못하고 영원히 절망에 묶어두지 못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평탄한 길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고 감당하기 벅차다 여겨지는 상황이 있다 하여도 한순간 우리를 낙심에 빠뜨리는 상황이 찾아온다 해도 또 한순간에는 차마 길이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에 한순간에 빠진다 해도 우리를 영원히 죽음조차도 우리를 영원히 사망에 매여두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외적 증거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 보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객관적인 십자가 사건이 있다 해도 그것이 주관적인 나의 사건이 되고 부활이 주관적인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다. 이것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동의되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부활의 외적 증거들을 그냥 외적 증거로만 남겨두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외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큰 돌 불려졌습니다. 천사가 예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빈 무덤이 예수 부활을 알려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그렇게 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따르며 살아갈 때, 주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며 살아갈 때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우리의 남은 평생에 부활의 기쁜 소식 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